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보혜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비전을 보도록 하나님의 눈이 열리도록 주의 복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달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갈라디아서를 주셨지요. 갈라디아서 복습 삼아 잠깐씩만 나눈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음이란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은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복음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복음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가 것이라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끄는 역사 성령의 욕구 성령의 영향력 있어서 나를 대적해 주심으로 육체의 소욕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의 열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이 복음은 창세전 복음이고 적어도 연수로 2000년 전의 갈보리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령의 삶 오늘 지금 현재 발동되고 있는 나의 소원을 무산시킬 수 있는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 사는 법 지금 육체에 내가 현재한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게 내 자아인데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신앙생활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안 맺는데 육체의 일도 안 맺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 없으면 육체예요. 그냥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리 안 받으면 그냥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현재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인가? 10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사과 심은 대로 거두리란 말씀을 주셨네요. 6절부터 10절 다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 혼자 읽는 것 같네. 8절 안 찾으셨구나. 내가 찾은 줄 알고.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6절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누구도 스스로 쓴 자는 없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들었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누구든 스스로 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당신에게 여러 교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사람과 내 삶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공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경험도 때로는 어떤 소유도 때로는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도 공유하여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되던가요? 이런 제가 지난 주일날 점심 식사하면서 어떤 한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이
행한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준 한 사람이 있는데 뭘 했는가 하니 제가 주일날 아침에 메시지를 시작하는 첫 운을 떼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입안에서 찬송가가 웅을거리면서 찬송한 게 뭐가 있었는지, 일어나자마자 말씀 암송하면서 묵상한 게 뭐가 있었는지, 생활 중에 찬송가가 입에서 웅을웅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성도는 그걸 듣고 가가지고 당장 그걸 실천한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혼자 속으로만 기도했는데 이제 믿지 않는 내 남편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다. 찬송을 혼자 속으로만 그냥 소리 없이 불렀는데 이제는 소리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적당한 소리를 내서 부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을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운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친 자나 설교한 자는 한없이 기뻐요. 말씀을 듣는구나. 결코 뭐 위대한 어떤 뭐 사명 같은 거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구나 라는 것만 확인해 줘도 전한 자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전할 어떤 부족한 종이지만 전할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 근데 줄곧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네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려고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날 죽이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려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서는 나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비가 되죠. 대척점에 있어요. 서로 시소처럼 양쪽 극단에 딱 앉아 있는데 이쪽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쪽이 올라가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이 올라가기도 하고 성령의 소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득세하고 내가 살아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용하려 하는 내 육중심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현재한 일들 시소 양극단에 딱 실려가지고 무게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기냐, 올라가냐, 어느 쪽이. 여기 갈라디아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딱 갈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에 그냥 쉽게 딱 도표를 그린 다음에 두 칸을 딱 긋고 이렇게 착착착, 하나는 나,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내 육, 하나는 성령, 하나는 내 육체를 위해 심는 자,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 역사가 무엇을 겨냥하는가가 딱 보이는 게, 하나님이 활을 딱 잡고, 그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그게
영으로도 화살입니다. 화살. 근데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딱 시위를 놓아가지고 관역을 겨냥하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나요, 나. 육체요, 육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이 뭐다라고 말하면 단순하게 나올 수 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로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복음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가 복음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성숙이에요. 이제 복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음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낚시 어부가 돼, 낚시를 탁 던져가 우리를 탁 낚아내가지고 이 복음 안으로 서슬 끌어주는 거예요. 겨냥은 나요, 나. 내 소욕을 대적해서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5장 17절. 성령의 소욕으로. 그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 안에서 아주 사실화돼요.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쪽 아니면 이쪽. 나 아니면 성령. 육 아니면 영. 나 아니면 그리스도. 내 소욕 아니면 성령의 소욕.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지난주 내용은 잠깐 복습하면 오늘도 그 언약은 이어집니다만 언약을 내가 받으면 내 믿음이 되고 그 언약을 내가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고 내 영혼에게 들려주면 묵상이라 그러고 받은 언약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그걸 말씀 교제라 그럽니다. 말씀 교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교제란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소금처럼 필수 간이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걸 교제라고 해요. 받은 말씀이 없는데 교제를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올까? 육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육이 나와요. 그래서 끼리끼리 뭐가 하게 되어지고 성격 많은 사람끼리 뭐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받은 언약을 성도들과 나누면 말씀 교제다. 그러니까 교제를 섣불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막 안 되는 걸 교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도 안 돼요. 말씀을 던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포럼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약간 이제 입을 열고 말씀 교제를 나누도록 권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만들면 분위기, 교제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십시오. 억지로 만들면 할 말은 없는데 자꾸 뭘 만들어주면 육으로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교제란 말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해버리는 게 다 좋은데 그는 말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 읽으면 아, 우리가 말하면 교제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살아있는 것은 레마가 되는데 받은 말씀을 내가 성도들과 나눈다. 교제. 받은 말씀을 자녀에게 말해주면 육아.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되돌려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면 묵상. 다윗이 엎조린다 그러죠. 엎조리는 계속 엎조리 중얼중얼 되뇌이는 거죠.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고 자기 영혼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명상은 뭐라 그랬죠? 받은 게 없는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 명상이라 그래요. 묵상은 반드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묵상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암송을 뭐 매일 합니다만 했던 걸 또 하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하는데 말씀을 암송을 하는 유익한 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되낼 수가 있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고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일 때 하나님 입이 열린 거죠. 내게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받는 거죠. 받으면 나는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되뇌일 수 있고 내 영혼에게 들려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말씀에 잠길 수가 있잖아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묵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 제가 항상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안 될 때 너무 많지만, 그러나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오시거나 말씀을 받으시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이든가 이럴 때는, 제가 오면서 제 아내와 그런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자, 슬픈 여자가 된 것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연극이라도 해야 돼. 내가 눈물이 안 나오면 나오는 것처럼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애통하는 자로 말씀 주십시오. 말씀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꼭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그래, 가난한 심령이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떼거리가 없어. 먹을 게 없어. 독이 비었어. 쌀독이 다 비었다고. 양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자처하고 자기를 찾아내고 말씀 한 톨, 양식 한 톨, 밥 한 술 얻어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굶게 생겼어.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뭐 달리 말할 것도 없네요.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묵상을 하건 교제를 하건 포럼을 하건 육아를 하건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도 메시지가 역시 그겁니다. 유일성의 언약. 유일성의 언약. 그래야 유일성의 축복이 나오고, 그 유일성의 언약을 담은 생각말, 육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기억하시면 오늘 메시지는 딱 잡히겠네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전제가 서론 삼아 전제를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유일성으로 가기 전에 대충 복음이 돼. 대충 복음. 복음을 조금 들었는데 대충 복음 해놓고 건너뛰는 거예요. 특히 타영아, 육아, 교육, 전문 지식, 정보 많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듣기 쉽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들으면은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알아들려져. 정보가 되니까 호응이 금방 나와. 근데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감흥이 없어.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많은 짜리를 주지 영생을 왜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생을 준다는 데 대해서 감동이 없는 거야. 난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괄호 열고 괄호 하나 만들어 닫고, 무엇을 땡땡땡을 주노니 하고 뭘 다른 걸 써놔야 되는데, 뜻밖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영생을 주노니 하니까 성령이 아니면 영생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옛날에 그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들고 공기놀이 하면서 놀면서도 이게 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껌 하나 주고 그거 바꾸자 그러니까 줬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모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에 대해서 눈물이 없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야. 예배 시간에 내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까지 주셨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그에 대한 눈물과 감동과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호응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뭘 하나 준다, 10,000원짜리를 10개 준다, 뭐 100만 원 준다, 이러면 금방 호응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이 찡하고 눈물이 찡 돌라 그러고, 세상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나, 세상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세상 다 야박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네. 이렇게 재밌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니까 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쌩쌩한 거예요.
복음을 대충 들어놓고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게 알아들리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정말 비밀이거든요. 정말 비밀이거든요. 근데 대충 복음을 하고 건너뛰어버리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복음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대충 복음 해놓고 전문사역, 타영아, 육아 이런 쪽으로 툭 건너뛰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잘못 있어요. 또 하나 잘못. 완전 예수, 너무 예수, 가장 예수를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할 적에 오히려 허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하면서 그 나머지를 모르는, 나머지를 잊어버리는, 나머지를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을 엄청 많아요. 그럴 잘못이 굉장히 또 위험 요소가 있어요. 오직이란 말은 하나만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줄곧 설명드렸죠. 모든 것을 포함한 오직이에요. 모든 것은 오직에서 나왔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는데 하나다, 오직 예수다, 하나뿐이다,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었다, 다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있다 라는 뜻에서의 오직인데,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오직 예수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남을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첫 번째, 타영하는 육아나 교육에 있어서는 유일성의 언약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가 1번. 먼저 설명을 잠깐 나눌까요?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했죠? 예. 신약에 오면 아들을 들어야 되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들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들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쉐마의 말씀을 쭉 주셨습니다. 유일성의 언약에서 출발되어야 된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관계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되어야 되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귀결되어야 돼요. 도착해야 돼요. 종결되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교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종결되어져야 돼요. 위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종결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이 되어지고 종결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맺어진 관계이다. 언약은 어떻게 설명했죠? 언약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쪼개어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저 사이에 구원의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약이라고 안 쓰고 자르다라는 단어로서 언약을 표현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두고 맺어진 관계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그 다 언약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다 말이에요. 그걸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짐승의 제물이 쪼개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그걸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셨죠. 2번,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를 언약합니다. 부모는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타영하에서는 이것을 알려주는 것. 당신의 아이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후대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거든요. 이것이 복이 되려면 뭐 해야 될까?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만? 그렇지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이 생육 번성 충만하면 그것을 성경이 죄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약적 관점. 우리가 보면 그게 왜 죄야?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창게 했는데 그게 왜 죄야? 그리스도로가 아니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번성 충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출발되고 그리스도로 귀결돼야 돼요. 왜 생육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하여. 왜 자녀를 육아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언약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건 적게 낳건 잘 키우건 못 키우건 똑같이 죄에 속하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언약으로 당신의 후대를 언약하셨다는 그 언약을 아셔야 돼요. 언약 안에서 후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들에게 이 언약을, 복음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계속. 3번,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성경책이 후대 육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타영아 부모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책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책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결혼하시기 전부터 많이 알아두는 게 좋고 성경책의 말씀을 공부도 하고 자세히 상고하고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따져보기도 하고 말씀책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데?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성경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은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성경책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서 성경책을, 저도 가능하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경책을 펴서 읽거든요. 사이사이에 나오는 구절을 저만 읽는 게 아니라 인용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으려고, 한 번이라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별 설교보다는 가능하면 성경 자체를 풀어주는 쪽으로만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건드리면 그 주제를 말하면 돼요. 내가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끌다 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다가 그 말씀에서 내주시는 주제가 나오면 그게 나하고 관계되면 그걸 언급하면 되는 거죠.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시면서 엄마 아빠들하고 이렇게 다 긴밀한 대화는 많이 못 나눠봤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가 나누어진다든가 육아에 성경 말씀으로 육아하는 이런 데 대해서 그런 책이 있거든요. 기독교 서점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하는 육아 이런 데. 그런 거는 진짜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정말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지? 암송이 왜 중요하지? 묵상이 왜 중요하지? 성경에서 줄을 이어가는 게 왜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떠먹이지만 말씀으로 먹이는 것. 말씀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옥 가요. 진수성찬을 산의 진미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라는 설교 한마디를 하려고 평생을 밥을 먹게 한 거예요. 평생 밥을 만 그릇을 먹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 한마디 설교용으로 만 그릇을 먹게 하는 거예요. 만 그릇을. 그게 육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요, 암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양식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서 자녀를 먹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세미나는 열어줄 필요가 있어. 타영아 양육하는 부모들을 모아놓고 성경으로 자녀에게 먹이는 양육, 요런 거,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것만 양식이에요. 밥 먹는 거는 육이고 그림자 모형이요. 공기밥이에요. 공기. 먹어도 배 안 부르는 공기, 바람. 말씀을 먹어야 돼라는 한마디 진리를 완성시키려고 이 쌀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쌀통에다. 그 쌀만 먹으라고. 계속 먹으면서 말씀이 밥이야. 말씀이 양식이야. 성경이 밥이야. 성경 말씀으로 먹어야 돼. 요거 하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님들은 성경책이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성경책을 묵상하실 수 있어야 돼. 애 키우는 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그래 사전 훈련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만 임합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받는 거예요. 당신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줄 수만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말씀이 와서 닿아야 돼요. 남달리 뭘 막 대단한 걸 깨달았다?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짧은 신앙생활에 여러 번 봤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일을 맡은 사명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남달리 믿음이 좋다, 뭘 깨달았다는 사람이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아 남달리 일을 잘한다, 그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되고 나서 일을 하거나 그게 되고 나서 직분을 받으면 이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를.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도 제가 봤고 남에게도 봤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일을 맡거나 직분을 맡으면 날개를 달듯이 신앙이 진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다는 순간, 직분 받는 순간 딱 굳어지기 시작하는 사람, 오래될수록 성경 못 깨닫습니다. 거의요. 잘 안 되더라고요. 초신자는요, 말씀을 웅울웅울 몇 마디 했는데도 그걸 고지 곧대로 들으려 그래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요, 어린아이는요 고지 곧대로 듣고 질문을 정확하게 전국을 찔러 합디다. 애가요. 어른들은 그런 질문을 하질 않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언제 한번 솔로몬 얘기를 했더니만 어린애가 대부분 딱 묻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은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처럼 되라고 자꾸 그러니까 애가 아니 솔로몬처럼 되면 진짜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생각도 못한 질문을 갑자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물 추천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물 추천 1, 완전 인물, 오직 인물, 예수만 말해야 돼요. 예수만. 그래서 다른 걸 말했다가 애가 그런 질문 딱 하면 딱 막히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 거 질문 안 해요. 근데 애는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전하게 들리니까요. 근데 오래된 사람일수록요 희한하게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딱 있어요. 그것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흐름 예수, 강단에서 흐름 메시지, 이걸 딱 타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타요. 못 타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신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나는 초신자야, 나는 새신자야, 나는 아직 어려, 나는 받아야 돼, 나는 순전하게 말씀 받아야 돼. 늘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2번) 타영하는 육아나 교육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받는 부모가 되어 부모로서의 무지와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유독 인간만 후대 유기가 쩔쩔매 동식물들은 타영아 전도학교 없어도 목사님 안 계셔도 전문사회가 없어도 자기 새끼 하나 정도는 딱 길러내요. 근데 인간은 끝없이 헤매고 무지하고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타영아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타영아 육아는 하나님과 관계 있든지 마귀와 관계 있든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러니까 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어떻게 은혜 받게 할까? 진짜 부흥회는 요새 뭐 부흥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부흥회 참 많이 했잖아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부흥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 늘 그래. 타영아 임신부들, 신생아 육아하는 분들, 그런 아빠 엄마들 모아놓고 부흥회가 되면, 심령이 부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말씀 안에서 후대 언약, 후대 비전 열려지고 성경책의 위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런 걸 경험할 텐데 이게 전부 육아거든요. 받은 말씀을 자녀에게 말해주면 육아. 근데 받은 말씀이 없는데 자녀에게 뭘 말해주세요? 육이죠. 육. 육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이번 부모와 타영아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완전하신 타영아 전문 사역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상륙 번성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육아학자가 아니라 인류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수많은 육아학자들이 있지만 완전하신 육아학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전문서적이 있지만 진정 완전한 육아 전문서적은 성경책 한 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로서 부모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 하나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 전할 때 늘 회의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증거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죠. 받는데 항상 제 마음엔 부족해요. 더 훌륭한 주의 종 바울 같은 종이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설교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3번입니다. 복음의 규모로 넘어가죠. 말은 육아의 능력입니다. 육아에 절대 필요한 거 아시죠? 애 키우시는 분들. 절대 필요가 뭐예요? 숨 쉬어야 되는 공기 필요하죠. 절대 필요가 뭐예요? 모유죠. 모유 아니면 분유라도 먹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절대 필요가 피부 접촉이요. 그 다음에 절대 필요가 말입니다. 말.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떤 수준으로 해주느냐가 육아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줄곧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이 말씀 받는 것, 받은 말씀으로 말하는 것, 받은 말씀으로 육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말로, 어떤 수준으로, 말투로, 어떤 말투로 말해주느냐. 이것이 육아에서, 육아 전문서 읽어보면 막 딱 나와요. 틀림없이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을 못 해주면, 말을 못 들으면 육아가 안 되잖아요.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육아가 되잖아요. 거친 말을 해주면 거친 육아가 되잖아요.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면 수준 높은 어휘 육아가 되잖아요. 수준 낮은 어휘를 쓰면 수준 낮은 육아가 되잖아요. 영적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이 언약으로 그 말씀이 말로 나가게 되어지면 언약 육아가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타영아는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100% 수용하는 시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중요도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드러내시죠? 무엇으로 시위하십니까? 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 라고 표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 인간의 능력 또한 말에 있고 부모의 육아의 능력은 말에 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 권사님이 김승수 권사님이 그 대화 말에 대해서 좋은 책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권사님 알아서 찾으십시오.
좋은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서적 검색해가지고 일반 서점에 가면 많습니다. 서점 거기서 차 한 2권 고르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내게 언약이 와 있으면 내가 봐서 괜찮다 싶으면 그냥 고르면 됩니다. 읽으면 돼요. 그러면 배울 게 많거든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 같은 경우는 배울 게 많은데 너무 많더라고요. 같은 주제를 표현하는데 그 말투가 그렇게 달라요. 이번 생각은 존재의 핵심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인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성령의 역사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낮에 찬송을 잘 못 불렀어요. 찬송을 못 부르고 있다가 전도학교 오려고 준비하는데 알았어요. 내가 오늘은 왜 찬송을 왜 절기 안 불렀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딴 날 같으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송부터 응을부리기 시작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건 제 필수곡이고 하루에 운을 떼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은 가만 두르기 보니까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하느라고 이상하게 찬송을 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깨닫고 찬송 부르기 시작했는데 마음에서 생각에서 찬송과 말씀과 언약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타영아 엄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생각나면 말해주겠죠. 말해주면 들려주면 육아가 되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 기도가 뭐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 기도의 응답이에요. 마음의 뚝이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툭툭 쳐도 견고한 성문이 딱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에서 어떤 돌변 변수가 생길 때 무너지지 않는데 기도가 없으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홍수가 치고 돌아버려요. 인간이 만나는 재앙이란 예레미야 6장 19절 기억나실 거예요. 인간의 재앙이 뭐죠? 자기 생각의 결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좋아야죠. 생각이 좋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죠. 말씀 받아야죠. 받은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회개란 이사야 55장 7절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는 뭐죠?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버려지던가요? 안 버려집니다. 나 못 가. 원주민 토박이 난 못 쫓아내. 날 어디 가라는 거야. 딱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언제 가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이 필요한 게 지켜지고 생각이 버려지고 옳은 생각이 나타나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을 제가 요 근래 자주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어디다 두죠? 네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새겨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받는 거예요. 능력은 바로 이거는 말씀이 내 생각에 와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있어요.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겨요.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와 있기 때문에 늘 나와 생각이 나와요. 근데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생각이 안 나요. 없어져.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다가 어쩌다가 급할 때나 예배 시간에 갔을 때나 그때나 이제 생각이 나려고 한다든가 생각을 해야 된다든가 이래요. 근데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나요. 마음에서.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든 마귀의 말을 하든 하고야 말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가지 대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든지 내 소욕으로 살든지 성령의 소욕으로 살든지, 갈라디아 6장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하든지 마귀의 말을 하든지 하고야 만다. 내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든지 한다. 내 소욕을 이루든지 성령의 소욕을 이루든지 한다.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든지 둘 중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난주와 더불어 이어서 계속해서 좀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말을 계속 반복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오직 예수라는 그 언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 그게 내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의 메시지니까. 아멘. 태영아 모든 부모님에게 이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진한 마음으로 받으며 받은 말씀을 말로 하고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받은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묵상되어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은 이 말씀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 자란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